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과 낙원이 우리들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일 안식을 통하여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아버지를 찾고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기를 천자라였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리고 어린애처럼 맨날 어린애 짓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십니다. 이제는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이제 낫을 갈아라. 또한 새 타작 기계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는 조금만 기도를 해도 삼각산에서 뭐 천보산에서 어디서든지 하늘산에서 기도만 하면 조금만 해도 막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해도 그 충만한 그것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 때에 이슬비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슬과 단비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엄청난 축복의 그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 잃지 않아요. 믿음 잃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또한 우리가 일한 대가가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일하는 노아와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왜 뽑아서 택하셔서 쓰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순수했다. 저 사람 참 순수해. 가식이 없어.
그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잘해. 아멘. 감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넘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많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정말 진실한 자들이구나. 할렐루야. 진실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충신과 진실은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열매가 이제는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언제까지나 젖을 먹고 어린아이가 될 것이냐.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 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음성으로, 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는 내 것인데 네가 진짜로 나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를 알고 일하느냐. 사명자의 특권을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를 알고 일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알고 있어요. 알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그러면 됐죠 뭐.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그냥 할 수 없이 행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휴가를 많이 가요. 어디로 많이 갑니까? 더우니까 물이 있는 데로 많이 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것은 내가 택한 자들은 물 가운데 가서 있을지라도 절대로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물난리가 나서 물이 그 생명을 삼킨 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슬기를 잡다가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헤엄치다가도 또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주위에서 죽는 것을 귀로도 눈으로도 지금 확인하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난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온난화도 아니고 지금 열대야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불이 안 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잠깐만 나가서 있어도 막 고열로 인해서 지금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죠. 차가운 물에다 발도 담그고 또 이렇게 선풍기도 쬐고 또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도 많이 나갈까봐 잠깐씩 키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 열대야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신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병도 여러분에게서 해제되고 또
불이 여러분의 가정을 해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막 왱왱왱 지나가면 나는 불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불에 징벌해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불에 징벌해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세요. 또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항상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나를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라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물속에서 죽게 되었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그를 살려내고 죽은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차가 막 달려가는데 차에 지금 깔려 죽을 그런 위태한 상태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탁 끄집어내고 자기가 대신 또 죽는 일이 있어요. 어머, 그거 참 이상하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너를 죽을 생명에서 꺼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었다.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나를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렀어요. 하나님이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네, 힘들고 어려워도 더워도 기운이 지금 열로 인해서 다 빠졌어도 예배만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내려다보시면서 너무나 예쁘구나, 이 보배들아, 이 존귀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마음에 지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 시대에 찾으신, 택하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밀어나고 둔탁하고 어두나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나타내려고 여태까지 노력했어요. 혈과 육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부모를 의지하려고,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다른 주가 있구나, 그러십니다. 이제는 일수인으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 또 사업을 사랑합니다. 등등등등. 그런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불타버릴 것을 위하여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 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다 놔두고 갈 건데, 어떤 처녀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60이 다 돼가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이 있는 분을, 착하신 분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빌딩을 한 채 주고 그 다음에 놀러 댕기는 거로 살아라. 360평에 뜰이 있고 엄청난 저택을 같이 살자. 여러분 같으면은 가요 안 가요? 너무 좋잖아. 보장, 노후가 보장돼 있는데. 그런데 딱 잘났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래서 물도 불도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침몰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금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네 생명을 다른 자들과 차라리 바꾸겠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간접적이 되든지 직접적이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도 도와주시지만은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요. 오늘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위해 상급으로 보장하여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입이 만 개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다 하오리까. 정말 미련하고 빈탁하고 어두운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하시옵나이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금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지고 금길로 되어 있는 그곳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왜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는지 오늘 확실히 깨닫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